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 시대에는 이 전쟁이 굉장히 빈발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중품이나 아니면 보화들을 집에 그냥 놔둘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옷에다가 둘둘 말아서 항아리 속에 집어넣고 이 항아리를 들고 가서 자기가 소유한 밭이나 아니면은 비밀 장소에다가 이것을 꼭꼭 묻어 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보화를 묻어 놓은 주인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죽게 되면은 그것은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보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이 한 밭에 고용된 일꾼이 땅을 갈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 밭을 가는데 우연히 이 땅을 갈다가 덜그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이 보화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항아리를 들어서 그 안에서 보물을 확인해 보고 너무나 많은 액수의 이 보화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다시 덮어서 이 땅에다 다시 묻어둡니다. 왜 그렇죠? 그것을 자기가 발견했어도 이 땅 주인이 그것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일단 아무도 모르게 이 보화를 다시 묻어놓고서는 집으로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것을 이 밭을 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이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그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집에 가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마치 수십억짜리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마음은 기쁘고 너무나도 설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기쁨과 평안과 감격으로 아주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이적을 가나 혼인잔치로 하셨습니다. 혼인잔치는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제일 기쁘고 행복한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에서는 이 결혼식을 일주일이나 진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기쁘고 또 감사하고 평안하고 좋은 감정들과 또 좋은 영적인 은혜들로 가득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예수를 믿었을 때는 고등학생이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회심한 그때 그 시간들은 지금도 잊지 못하죠.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행복했는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참 힘든 시기였지만 굉장히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신학교를 들어가서도 또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로마서를 공부할 때였습니다. 제가 로마서에 대해서만 무려 3년 동안 혼자 이렇게 책을 보면서 정리해보고 또 이렇게 굉장히 이 로마서를 심도 있게 공부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그 로마서를 읽다가 누군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쓰신 이 로마서 책을 읽으면서 이게 이런 의미였어? 하면서 이 진리를 깨닫는 것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마음이 막 여러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가 책을 살짝 덮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서 그냥 이 표현밖에 안 나오더라. 하늘이 열렸구나라는 그런 기쁨의 시간들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한 자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쁨과 감격과 이 영적인 은혜가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왜죠? 우리가 살면서 삶에 많은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거나 아니면 사람들로 인해 상처를 받으면은 이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를 예수님이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는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은 것은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진주 비유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우연히 발견한 거면은 진주는 찾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주를 구한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너무 기쁘고 행복한 그런 은혜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점점 식어지게 됩니다.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시험에 들어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과 같이 다시 이 기쁨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처음에 받았던 은혜로 평생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렸다면 또 식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식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감정들로 다시 채워져 있다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천국 백성으로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 시편 51편의 기도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믿고 나서의 그 좋았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스러움이 식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기쁨과 감사로 다시 넘치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며 다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